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 그런데 이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고 있는 중에요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요 3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큐티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1000마디의 말씀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십자가가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곧 있으면 깨닫게 될 텐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이렇게 드러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저들은 누굴까?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저들은 누군가요? 오늘 34절을 보시면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그들이고요. 35절을 보시면 서서 이 모든 것들을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또 당신이 그리스도면 자신부터 구원해봐 비웃고 있는 관리들이고요. 같은 말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던 군인들입니다. 굳이 저런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그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하셔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다가도요. 그 저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무리들 가운데 결국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원초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생각해보면 말할 것도 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본문에 푸른 나무인 나에게도 이와 같이 이렇게 행하는데 마른 나무인 너희이랴 마른 나무에게 임할 그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처럼요.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이 쏟아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특히나 예수님은요. 어떤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곁에 있는 지체들을 아프게 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이들의 이 캄캄함을, 그래서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이들을, 늘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앞에, 이 눈물 앞에, 이 간절함 앞에, 이 헤아림 앞에서 진실한 통곡의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입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드러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사해 주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죄의 용서에 주체와 권한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중보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기도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실현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계시나요? 죄인들을 말하죠. 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죄인들은 이 모양 이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는 방식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십자가 상에서 드리신 이 저들을 사해 주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무리와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한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죄인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가 일어나기를 시작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자꾸만 나의 권한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절대로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태도 속에는요, 용서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극 중에 전도연 씨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갔다가요, 그 범죄자가 나도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요, 돌아와서 소리쳤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질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결국에는 순종해서 니느웨에 회개의 선포를 외치지만요, 그 아수르 땅에 심판이 지연되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성을 내죠. 요나는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넝쿨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의 핵심,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역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용서를 요청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용서를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용서하라 라는 명령은 먼저 하나님에게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소리내어서 하신 것은요,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오라 라는 간절함 때문 아니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묵상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만 나눌 것 같은데,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아프게 하고도 알지 못하는, 용서하기 참 힘든 그 사람의 죄의 사함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해안가를 거닐다 보면 조용히 밀려와서 발에 묻은 모래를 씻어내고 가버리는 참 잔잔한 파도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파도는요, 끝없이 밀려와서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묻은 모래를 닦고 또 닦고 그렇게 흘러가죠. 우리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의 기도는 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겠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 용서를 받은 자들로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한없는 용납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그 용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죄의 사함을 간구하는 중보기도로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합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쉼없는 간구로 내 삶을 이끄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